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날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 세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도록 권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어제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시내산으로부터 10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는 곳으로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지는 출애굽한 때로부터는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며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되죠.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이 가데스 바네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리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미리 정탐하는 것은 그리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한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로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기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들 중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으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큰 성을 갖고 있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입니다. 인생의 성패도 신앙의 성패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상황을 놓고 어떤 해석과 어떤 적용을 하느냐입니다. 믿음은 사실 이 싸움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어떤 안건으로 의견이 이제 성도들 간에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냐를 놓고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상식과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각 사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자신의 삶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느냐에 따라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입시켜서 해석을 할 줄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상황 앞에서 해석과 적용을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계산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 앞에서 어떤 해석, 어떤 적용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지난 세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금방 알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데리고 다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에 그들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만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한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직자를 하면서 훈련이 되어갈 수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직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의 리더십이 목회자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장로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세속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세워갔습니다. 목회자를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목사 한 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장로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들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지금의 한국교회 영성을 흐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력한 무기와 큰 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10사람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세상에서라면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해준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 이 10명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강한 전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타당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도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정적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온 동안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정적인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눈이 생기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말소리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원망과 불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노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서 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하다라는 말을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달란트 비유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금 5달란트 받은 종과 3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놓습니다.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과 3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아 땅에 보관한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게 무슨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약한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주인을 알지 못하였기에 1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정말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했겠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셔왔으면서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주인을 믿지 못함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보관해온 그 종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부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에 믿고 있다라면 말씀에 순종하죠.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자복합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한 악함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였기에 회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짝퉁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심판,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래서 심판과 고난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데 근본적으로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만 몸에 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만, 어떤 고난의 상황만, 어떤 어려움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얄팍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의 체질이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가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좋은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정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막상 가나안의 그 위험한 상황을 보면서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말하지만 그러나 힘든 상황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 순종해 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